오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0장 23절부터 31장 1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가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리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신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떻게 한 주 동안 주님의 은총과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예. 아니면 뭐 더운 날씨에 또 세상 이런저런 일에 지쳐서 피곤한 시간을 좀 보내셨나요? 예. 요즘에 참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듣죠. 예. 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청년들과 모임을 할 때도 이 자신의 피로함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곤해요,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어제 뭐 4시에 잤어요, 5시에 잤어요. 예. 잠이 부족해서 피곤함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뭐 직장 생활에 지쳐서 피곤함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만 피곤하다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5학년이 된 경연이도 어떤 때는 피곤해서 쉬고 싶다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했더니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는데 우리 참 피곤하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를 피로 사회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책을 쓴 뭐 철학자도 있고 또 몇 년 전 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의 81%가 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80%가 넘게 피곤하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30대의 90% 이상이 일상에서 피로를 느낀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좀 피곤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이죠. 목사님이 사택에 이렇게 옥상에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비가 왔는데 물이 샌 거예요. 그래서 그 방수 공사를 하는데 되게 더웠거든요. 토요일에 한 오전에 한 2-3시간 공사하는데 이제 그분을 좀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몇 번 움직이도 않았는데 땀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씻고 난 다음에 에어컨을 최대한 시원하게 틀어놓고 거기서 몇 시간 있었더니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주 동안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고 피곤할 때 어떻게 푸세요? 뭐 사람마다 피곤을 푸는 방법이 다르죠. 어떤 분은 뭐 사우나에 가기도 하고 명상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마사지를 받는 분도 있고 또 운동도 하고 아니면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뭐 피곤한 몸을 이렇게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비타민을 비롯한 이렇게 여러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렇게 피로야 가라를 외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만의 이렇게 피로를 푸는 방법이 있죠. 근데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속할수록 영이 더욱 충만해지고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힘이 생겨야 되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둬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냥 영적으로 정말 피곤해져서 그냥 영적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해서 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리고 오랜 가뭄 동안 메말라 있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러한 능력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자 자기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죠.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너의 갈 길을 가라 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돌로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의 몸과 영성만 이렇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나라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한 나라, 한 국가도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땐 당연히 회복이 필요하죠.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참 피곤해요. 우리나라만 피곤한 게 아니라 뭐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 뭐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마다 그냥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고생하던 이 남유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세요? 히스기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생명 연장의 기술이죠. 예.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에, 우리나라 치면 39살이죠. 그 해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의 모든 일을 정리하라고 하신다. 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죠. 39살인데 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어느 사람이 알겠습니다, 나의 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죠. 우리 주변에 뭐 암에 걸려서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라는 딱 그러한 의사에게 말을 들으면 아, 내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나의 생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1년을 더 살고 2년을 더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당신 죽으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얼굴을 이렇게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 행했던 그 선한 일과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죽게 되죠. 이게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일이어서 그가 왕이 돼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은 15년 더 산 사람, 그거밖에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상당히 피로한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왕이 되고선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정책을 펼쳤는데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에 대한 신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면서 살겠죠. 예.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뭐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정말 자기가 우상을 얼마나 잘 섬기고 또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자녀를 바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런 사람을 보고 미친 놈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친 거죠. 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뭐 이 산당과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거두어다가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드는 문을 폐쇄시켜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끔 그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16년 동안 그 짓을 하고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된 히스기야가 내가 왕이 되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떠한 개혁을 단행하느냐? 이 예루살렘 닫혀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을 다시 수리하고, 또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집결시키고 제사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멈춰버린 성전을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다시 백성들과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어서 이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무너졌던 그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그 백성들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자 왕과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이제 우리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라는 결심을 하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떠한 편지를 보내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절 절기인데 우리 그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갖자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각 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상황이 되게 안 좋은 때였어요.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종교를 개혁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시기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멸망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왕 3년째 되는 해에 이 아수르의 살마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호세아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하고선 대신에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아수르의 속국이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이죠. 근데 남유다의 상황도 이 절기를 지키려고 보니까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 의식을 행한 제사장이 별로 없어요. 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성결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16년 동안 이 뭐 제사를 드리는 것들 다 그냥 막아버리고 성전을 막아버렸으니까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6월절 절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어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해보니까 성결의식을 지낸 제사장도 부족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대신들과 백성들과 회의를 하죠. 야, 6월절 절기를 지켜보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과 백성들이 제안을 하죠. 민수기에 보면은요, 왕이시여 민수기에 보면은 이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달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6월절 절기가 됐는데 내 몸이 부정해져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없으면 한 달 후에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 그 규정대로 6월절 절기를 한 달 늦게 다음 달에 좀 지키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한 달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제 절기가 되었으니까 양을 잡아서 성결 예식을 행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다 즐거워했다고 하죠. 근데 어느 정도로 즐거워했느냐? 한번 한 절 아래로 가서 26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쁨이 있었느냐? 다윗의 왕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전 960년경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가 주전 730년경이라고 봤을 때 230년 만에 230년 동안 경험했던 그 기쁨 중에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 기쁨이 가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결의를 합니다. 어떠한 결의를 하느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월절 절기에는 7일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 때의 그 급박한 상황을 기억하며 유월절 그 양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 맛이 없는 그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빵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행하신 그 날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절기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 여기에서 한 일주일을 더 머물면서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절기를 더 지키자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기쁨으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14일 동안, 약 보름 동안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결의하는 거죠. 우리 점심 먹고 오후에 모여서 또 예배합시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우리 정말 이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우리 이 예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점심 먹고 우리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것을 결의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함께 해가 질 때까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 거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이스라엘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렇게 큰 기쁨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까요? 몇백 년 만에 경험한 그 기쁨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득했을까요? 그 모습을 2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읽으셨죠? 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보세요. 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 다윗을 솔로몬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남쪽 유다로 이렇게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이 되고 이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여 년 만에 남과 북의 그 분열된 그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복절에 이 광화문 광장에 남북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모여서 광복을 기뻐하고 평화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현실은 상상과는 다르죠. 예. 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6년이 되었고 남과 북으로 분열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의 교류는 또 소통의 길은 완전히 막혀 있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놓고 국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전 엄밀히 따지면 방위 갔다 왔으니까 방위 소집 해제가 끝난 후에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한 40대 중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있겠지. 그래서 내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과 북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없어요. 예. 미국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기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나라가 이 분쟁의 중심에 서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 미가가 살던 시대도 이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와 미가가 이런 말을 하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들고 있는 그 칼을 다시금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그러한 날을 꿈꾸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와 미가가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세상, 그리고 진실이 땅에서 또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남과 북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시대를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 우리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않을까요? 예.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사는 나그네들, 곧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나그네들도 함께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은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들에게까지 이 기쁨이 넘쳤다는 것은 유월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을 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를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예. 왜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 그 장인어른 밑에서 양을 키우고 살면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게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뭐 전쟁이나 기근 등의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낯선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해주는 이 정부나 사회 안전망이 없어서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폭력 앞에서도 이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나그네와 이 소외된 자들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난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거두어 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의 몫으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족끼리 소송이 벌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 사이에 소송이 벌어질 때에도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110만 명이 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주 노동자가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죠. 자, 근데 아직도 그런 자들, 그 이주 노동자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성숙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회치고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가 선진국이지 아닌지를, 특별히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나그네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에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 기쁨이 넘치자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0장 2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회복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거룩한 처소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기도가 회복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겨서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물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살리셨습니다. 또 페르시아에서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히 지내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동족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열방의 침입으로 황폐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금식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기도가 나와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갈이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임 중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도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며 삶을 축복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회복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3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절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변함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만 섬겼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버거모 교회를 보니까 이 니골라 당에 속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함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타락한 종교행위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북이스라엘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찾아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자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제 피트패트릭이 쓴 책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상이라 하면 보통 석상이나 만든 상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기대, 생각, 욕망 등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이자 우리 삶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4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유교, 불교, 대학교. 그 자녀를 키우면서 대학교 가는 게 기독교보다 더 중요해요. 대학교가 기독교와 맞먹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교가 주님과 맞먹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었다면 그 우상을 부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회복된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에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또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순전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